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또 좋습니다. 한번 또 서로 좀 인사 좀 하세요. 좋습니다. 너무들 긴장들 하신 것 같아요. 참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이 있은 지가 이제 주일이 되면은 1년이네요. 1년째 되는 날 뭐 할 거나요? 다 같이 금식할까? 참 오늘도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야 1년 전에 그날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고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특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새로이 우리 제단의 모습을 가꿔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꿈꿔가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기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에 그 현대 그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가 그런 말도 하기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합니다. 너무 믿음이 습관적이고 어떤 종교 의식적인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의 의미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세대의 그 믿음과 헌신이라는 것이 결국 외식적이고 어떤 습관적인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의 그 조지 바나라는 그런 리서치 하는 기관이 있어요. 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은 통계도 내고 그런 교회의 삶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유명한 조지 바나라는 그런 기관인데, 많은 교인들이 이제 주일 되면 교회도 나가고 또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한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니까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헌금 주머니가 돌아다니니까 헌금도 또 몇 푼 집어넣고, 그러는데 그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헌금을 하고, 그러한 것이 과연 진정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심령의 깊은 곳에서 나온 믿음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던 거니까 또 안 하면은 섭섭하고 또 안 하면은 할 줄 또 깨름직하고 무슨 사고라도 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습관적인 그런 행동으로 하는 것이냐, 그러한 것을 볼 때 현대의 그 교회에 이런 습관적인 믿음으로 그냥 하던 거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공부하던 그 교수님이 러빗 윈즈라고 아주 미국에서는 그 리더십 트레이닝, 지도자 훈련시키는 데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러한 글을 썼어요. Old habits die hard. 오래된 습관은 없애려고 해도 잘 죽지도 않고 없어지질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제 그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인가 하니, 여러분들 이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미국에 아주 인기를 많이 끌었던 영화인데 Die Hard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악당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총도 쓰고 칼도 찌르고 폭탄을 터뜨려 봐도 죽질 않아. 그러니까 너무 끔찍이 죽질 않으니까 Die Hard, 안 죽는다는 그러한 거로 해서 몇 편 이제 영화가 나왔어요. 그 브루스 윌리스라 그러죠? 그 유명한 그런 액션 스타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그 글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만병통치약 중에 뭐가 있었죠? 바이엘 아스피린 기억나세요? 그 세대, 요새 세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바이엘 아스피린이라고 이렇게 병에 알약이 매달 들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 그 은박지로 이렇게 그게 막혀 있고 그걸 뜯으면은 뭐가 있었죠? 네. 솜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게 왜 있어요? 이거를 넣음으로 해서 알약끼리 부딪혀서 가루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었었대요. 네? 옛날에 바이엘 아스피린. 근데 그게 아마 1914년도쯤 그거를 그렇게 넣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14년이니까 한 100년 전에. 그렇죠? 한 100년 전에 이 통 안에 이 솜을 넣어가지고 알약이 깨지는 걸 보호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고 해서 그걸 코팅을 했어요. 그렇죠? 그냥 맨 알약이 아니고 거기에다 이제 매끌매끌하게 캡슐 같이 하면서 코팅을 집어넣어서 부딪혀도 안 깨지게. 그런데 그것이 된 것이 1980년대래요. 1980년대면 얼마나 전이죠? 한 34년 전에. 그러니까 그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솜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게 필요가 없는데 이 솜을 그래도 계속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었대. 그리고 그걸 finally 없앤 것이 1999년이래요. 아, 이제는 솜을 안 집어넣어도 안 깨지는구나. 그래서 19년을 필요가 없는 이 솜을 여기다 계속 집어넣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냥 하던 거니까 그 솜, 그 나가는 비용도 그게 굉장하거든요. 그런 것에 아랑곳 없이 그냥 해오던 거기 때문에 19년을 필요도 없는 솜방맹이를 여기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솜뭉치를. 그러면서 그 이론을 얘기하면서 과연 그러면은 교회에서 요즘 뭐 예배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뭐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선교 정책이라든가 많은 것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가서 질문을 했대요. 이걸 도대체 왜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했겠어요? 우리가 매년 하던 거니까요. 왜 그런지는 잘 몰라. 그냥 하던 거니까 의뢰 3월달 되면 뭐하고 4월 되면 뭐하고 또 사순절 되면 40일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매년 그냥 하는 이것들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냥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고. 어떤 엄마가, 그 젊은 엄마가 고기를 한 덩어리 사다가 로스트 비프라고 아시죠? 고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그 고기를 이렇게 하는 그 로스트 비프를 하는 비법이 있었대요. 고기를 한 덩어리 사면 꼭 양쪽 끝을 잘라요. 어떤 크기로. 그러면 그래서 그 딸이 이렇게 보다가 엄마 그 양쪽 끝을 아깝게 왜 잘라버려? 그랬더니 아 이렇게 해야 간이 잘 양쪽으로 배가지고 고기가 맛있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근데 이거 내가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엄마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그 로스트 비프를 할 때 양쪽 끝을 이렇게 잘라야 간이 제일 잘 배서 그게 맛있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이야 할머니? 그랬더니 할머니는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배우기는 그걸 그렇게 잘라야 이게 고기가 연해진데 피가 양쪽으로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른단다. 그래서 증조 할머니한테 또 얘가 가서 물어봤대요. 증조 할머니가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걸 양쪽을 잘라야 피가 빠지고 해서 고기가 연해진다 그랬는데 그게 정말이야? 그랬더니 그 증조 할머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그럼 왜 양쪽 끝을 잘라요? 그랬더니 그때 그 고기를 굴 수 있는 그릇이 고만했기 때문에 양쪽을 잘랐다는 거래요.
그게 들어가는 그릇 사이즈가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잘라서 그 적당한 크기로 자르느라고 한 건데 거기다가 대고 뭐 피를 빼야 연해지느니 양념이 잘 배우니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요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라든가 프로그램 자체들이 어떠한 분명한 어떤 의식이 없이 분명한 비전 없이 그냥 하던 거니까 또 하고 한 해 또 넘어가면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때 터키 한 쪽씩 또 나눠 먹고 또 한 해 지나가고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 현대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 안에도 귀중한 가치가 있고 신앙의 유산이 있게 하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가는데 그 옛날에 살던 삶의 모습에 맞았던 그러한 사역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삶의 스타일이라든가 문화에 맞는 그러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이 좋사오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도 1년 동안 헤일 수 없는 수많은 밤이 아니고 헤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옛날에는 말이죠 누구 있었을 땐 말이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지금 그만한 사람도 없는데 뭐 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given circumstance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오늘을 향한 그러한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서 할 때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할 때에 그 헌신에 대한 의미가 좀 더 real 사실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하듯이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그거 돈으로만 쳐도 얼마인데 19년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솜덩이를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 병 안에. 그러하듯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그게 시간 낭비지요? 돈 낭비지요? 에너지 낭비지요? 결국 한정된 그런 자원을 바르게 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너무 어이없는 데 쓰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내 삶을 컨트롤, 주장하는, 주관하는 그러한 삶의 구세주로 진정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그러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느냐. 헌신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스캇 챔버스라는 그 성경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Is 99.9% enough? 99.9%가 과연 충분하느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것이 말씀이 끝났을 땐 적어도 이것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 사람과의 대화를 가지고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즘 교회들이 물론 뭐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람 늘리는데 아주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많이 들여와야 뭐가 늘어요? 제작이 늘거든. 제가 감리사하면서 첫 해 교인총회를 68개 교회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우는 소리예요. 우린 너무 재정이 없고 돈이 없고 교회.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얘기가 참 슬픈 얘기지만요. 이건 전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로 이제 미국 교회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We need to get those people out there to get more money.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out there 사람이 너무 저 밖에 많은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 들여놔야 교회 재정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물론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 자체가 사람들 잡아들여다가 사람들 늘려서 지갑 열게 해서 재정이 풍부해지는 것이 교회에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헌신을 하니 이게 현대의 교회들의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이 누가복음 9장 5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용감한 말이에요. 근데 does he know what he's talking about?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가 말이에요. 예?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어떤 사람이 한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서기관. 법을 다루는 그러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가시는 데를 어디든 따라간다면은 분명히 무언가 값을 치러야 해요. 여러분들 신앙 여정에는 그런 값을 치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언가 값을 치러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냥 담대하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했는데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할 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하나 둘 데가 없다. 그래도 따라올래? 어떻게 보면 따라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discourage 한단 말이야. 그냥 따라오겠다는데 야 너 나 따라봐봐야 잠자리 하나 없고 굶기가 그냥 다반사고 그래도 따라오겠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온다는 길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내쳐질 수도 있고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는가.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그 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려고 제자들이랑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그냥 다 태워버리고 멸망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막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서 다른 마을로 갔다고 했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을이 왕중왕 대신 예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실을 이 예수님께 나는 어디론지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분명한 희생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내쳐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세상이 주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 깨닫느냐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구박받고 내쳐지기도 하고 별의별 조롱도 받고 해도 나를 따르겠느냐. 확실히 해두자는 얘기예요. 응? 그러나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분명한 가치가 있기에 그걸 감수하고 우리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추운 날 뭐하러 가스들이고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 귀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에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은 이건 자기가 자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따라가긴 따라가겠는데 나로 먼저 가서 이걸 바꿔놓으니까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나로 가서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겠는데 그거 조금 미뤘다가 먼저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장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 두 가지를 뜻해요. 아직 그 아버지가 안 죽었다는 얘기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유대 그 전통에 보면은 거기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다음날 매장을 했대요. 그랬다가 1년 뒤에 그 좀 작은 뼈를 이렇게 다시 모아서 좋은 이렇게 상자에 넣어가지고 다시 재매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것을 뜻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상에는 무엇인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의 죽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은 했지만은 일의 우선순위를 볼 때 내 아버지한테 가서 효도하고 장사하고 하는 게 먼저다.
그게 1년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몇 년이 걸릴지도 사실 모르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아직은 아니야. 주님께서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지금 급히 쓰시려고 요청을 하시는데 아직은 아니야. 나가서 할 거 다 하고, 네?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중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끈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 주님이 부르실 때에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뭐예요? 조건부야. 그렇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하기는 하겠지만은, 아 그래 시키니까 시키긴 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9장 62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을 보면서 이렇게 그 고랑을 파가면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가야지, 자꾸 뒤만 보면은, 네? 고랑도 삐뚤어지고 제대로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나 하게 하고, 따라가긴 따라가겠지만은 그래도 사랑하는, 토끼 같은 새끼들하고 모시기 같은 와이프하고 뭐 이렇게 좀 가서 인사라도 좀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9장 거기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이에요. 그 엘리사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춤하고 오게 하옵소서,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뭘 했어요? 한 결이라고 하는 그 소, 그게 24마리래요. 그 24마리를 잡아서 잔치판을 벌렸네. 그 소 이렇게 멍에니 뭐 농사 짓는 연장까지 다 불을 태워서 그 소를 삶아서 백성들을 다 먹였대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와중에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를 두고 어딜 가냐, 이 좋은 세상 두고 누굴 따라가려고, 미쳤니 너 정말, 에?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갈라 그래?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려놓은 것은 뒤돌아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세요. 자꾸 미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거 비즈니스 내려놨을 때 그거 다시 열쇠 달라서 다시 열고 그래도 몇 푼 건져 이랬었으면 주님의 부름에 못 갔다고, 못 따랐어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주님이 꼭 뭐 목회하라고 부르시지는 않지만은 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신절 수요일날 예배 7번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때가 어떤 때인가, 나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때가 어떤 때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교회라는 것이 몸은 하나예요. 주님 대신 몸된 교회라 그러는데 많은 지체들이에요. 한 지체 한 지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그 몸이 지어진 그 계획대로, 몸이 지어진 목적대로 그것이 다 그 건강한 몸으로서 활동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99.9%의 지체들만 다 작동을 하고 그 0.1%라는 지체가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뇌일 수도 있고 심장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결국 건강한 몸이 못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심에 대답한 것에 다 이유가 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정말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또 필요한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말하기에는 내가 가서 먼저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하고 나중에, 아직은 안 가겠나이다. 세 번째는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려놓은 것을 다시 집어가지고 더 끊지 못할 것들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is 99.9% good enough. 대답은 뭐예요? 대답이 뭐예요? no죠. 왜 그래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은 all in이라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매일 그냥 하던 거니까, 주일 되면은 뭐 교회 가던 거니까 가고, 또 뭐 성경 읽던 거니까 읽고, 뭐 보따리 또 돌아다니니까 또 몇 분 집어넣고, 그런 습관적인 믿음의 삶이 아닌, 주님께서 부르시기에 순간순간마다 필요해서 부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말할 수도 없는 구원의 그 가치, 그걸 어떻게 값을 따져요?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저에게 주신 것인데, 세상에 끈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그 한 번 내려놓은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참다운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을 드리고, 예화라기보다는 믿음의 이야기죠. 캐시 버넷이란 17살 난 그 청소녀 있었죠. 컬럼바인 하이스쿨.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던 아이. 그 아이가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까지는 그 뭔가 이단, 그런 집단을 쫓아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걸 막 듣고 그러한 삶을 살던 아이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랬다가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괴한이 들어와서 총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을 믿느냐? Do you believe in God? 그랬더니 Yes, I do. 그렇게 한 번 대답하고, 그래서 재차 또 물었대요. Do you believe in God? 그리고 대답을 하려는데 그냥 쏴가지고 총에 맞아 죽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 동생이 죽은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써는, 그 아이가 캐시가 써는 시를 찾았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있는데, 그 시를 쓰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그런 시. 생각해 보세요. 17살 난 애가 15살 그때 됐을 때는 이단을 막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쓴 것인데,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오직 한 길임을 발견했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린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길인 것을 깨달았네. 그래서 나는 whatever it takes,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새로움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리라. 그 17살 난 애가 쓴 시랍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왕과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성경 읽고 습관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 부르실 때에 정말 올인 100%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정말 1년 전을 생각할 때에 가슴도 미어지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1년의 삶을, 1년의 사역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합니다.